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있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또 무거워 보이는 일도 있고 가벼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마음을 담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리소입니다. 이 겨리소는 두 마리 소가 나란히 밭을 가는 이제 그 두 마리 소를 가리키는데요. 이 겨리소 중에는 안소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소죠. 그래서 이 일에 서툰 마라소가 지칠 때 안소가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모두 겨리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밭을 갈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한 우리 지역장님, 교구장, 지역장, 속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뒤에 한 원로 장로님께서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죠. 2025년도에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지켜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셨죠. 어느새 2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그 원로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를, 그리고 특별히 2월 한 달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켜주듯이 주께서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구원의 날이 언제 임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찾아올지, 이 관심은 아마 모두의 관심이었고 어느 시대나 가졌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길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를 생각하면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까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때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그 당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걷어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계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간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그리로 우러러 몰려가거나 이날 임한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단어를 하나 일러주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번개라는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한순간에 느닷없이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번개가 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번개가 언제 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보다도 고난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나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광만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보다도 고난이 먼저 있을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날 그러면 영광만이 가득한 날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은 영광만 가득한 날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관심과 익숙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오시지 않았고 그제도 오시지 않았으니 오늘도 오시지 않을 거야. 그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 주님의 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노아의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느냐,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12달, 1년이 아닙니다. 12년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 의하면 6가지 동사가 나열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짓고. 이것은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최근에 특히 비행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특히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에어 부산 화재는 정말 하마터면 큰일을 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이 난 것을 모르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 꼼짝없이 정말 피할 길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이 승객들이 하마터면 다 빠져나오지 못했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짐칸에서 자기 짐을 꺼내느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서 내릴 때 보면 비행기가 서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전부 서가지고 자기 짐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구가 막혀버립니다. 불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다 번진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짐을 앞에 있는 사람이 꺼내다가 짐을 건졌을지 몰라도 뒤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그 순간에 내 짐 꺼내지 않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까짓것 이쯤이야. 이거 안 꺼내고 내가 조금 이따 후회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뒤에 사람이 어찌됐든 짐을 꺼내기가 더 쉬운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되죠. 자, 주님의 날이 들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내 짐을 챙기려고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롯의 아내처럼 뒤 돌아보지 말라라. 지금 가장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소한 것에 붙들려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갈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같이 있지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되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요. 그리고 맷돌질 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은 어처구니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돌리고 한 사람 거기다 콩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 되면 한 여자는 구원을 받고 한 여자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은 이제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없음이라는 그 말 앞에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고 기억이라는 나눠줄을 찾아보면
고대 사본들에는 36절이 첨가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밭에서도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누가 참된 삶을 살았는지, 누가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재림의 날, 그날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어쩌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어도 만회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늦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이걸 귀담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우리는 좋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문, 현답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지, 성전에서 일어날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공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소문답처럼 여겨지는 이 주님의 대답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공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인용하심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디에 임할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디에 임할지를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일어난 뒤에야 모두가 알게 된다. 왜냐하면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먹이가 죽고 난 후에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죽어야 독수리들이 그걸 보고서 모여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으면 내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못했던 거 새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처녀 비유처럼 말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다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름을 다시 사러 갈 그 시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지만 번개가 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때가 언제든지 온다라는 징조가 보이면 그때 내가 회개하고 그때 내가 뉘우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처럼 뒤늦게 준비하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모여드는 때는 이미 어떤 먹이가 죽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는 이 2월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임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주시고 2025년 2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늘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고들,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주님께서 성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어둠의 뿌리를 주님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저들이 계획한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더 훌륭하게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이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취업으로, 진학으로, 결혼으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바다한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한 달 2월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탄식과 침묵과 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아픔과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2월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뒤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